계시록 오늘은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번제가 짐승의 음표받은 자들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가물 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피가 번제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가 그 대접을 한강 이불에 대해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육신의 영이라 대접을 행하여 온천한 이곳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진정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진진이 있어 어디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므로 이같이 자신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중수가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지향이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온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나팔의 재앙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록된 앞뒤의 사건을 돌아보고 또 전망해보는 삽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5장, 16장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8장도 마지막 삽경인데 아무튼 나팔의 재앙에서부터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은 삽경이 등장합니다. 잠시 살펴보면 10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기록한 작은 책에 관한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꿀과 같은 말씀도 받아야 하지만 어떨 때는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쓴 그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11장에는 7년대 환란의 초창기에 등장하여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하게 될 두 증인에 관한 말씀과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엘리야하고 누굴 거라고요? 모세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구약을 대표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고 회심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14만 4천 명이 선택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대붕의 역사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이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예수를 믿든지 적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알겠습니까? 물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숫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함으로, 난 뭐 나중에는 뭐 천사가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휴거되어야 합니다. 뭐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모습을 봐야 저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휴거됩시다. 여러분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가 뭐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설교할 때 지금은 안 들어. 지겹게도 안 들어요. 한국교회도 보면 지겹게도 안 들어. 휴거 얘기만 나오면 뭐 이단시 하려고 그러고. 가나안 인자 이거 봤어요? 언약? 꼭 보셔요. 제가 10년 전 사역 시작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초림의 사건도 믿어야 하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도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뭐예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약속이지 실체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실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 때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지. 구원의 여러분 목적인데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에 관한 말씀도 안 믿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지. 믿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또 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특별히 11장 15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예, 두 증인이 죽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7번째 나팔이 뭐예요? 7 대접의 재앙이지. 이 대접의 재앙으로 세상 나라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펼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킹덤 나우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하잖아. 나라의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이번에 또 인터컵도 모이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모여. 신사도 계열 아니야.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돼요.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죠? 말씀을 벗어난 열심.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 열심당원들. 가론 유다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왜 이렇게 열심당원들이 많은지 몰라.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12장 13장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뭐죠?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 땅에서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 뉴 월드 오더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12장, 13장의 말씀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10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이어진 삽경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15장과 16장에는 앞선 삽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건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천상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봤고,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16장에 나오는데 다 설교하지 못할 것 같고, 한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16장에 기록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그렇죠? 여기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그렇죠? 또 무슨 재앙이 있어요? 헌대가 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뭐 이런 재앙들을 보면 출애굽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이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먼저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독한 헌대. 이게 무슨 재앙이요? 독종의 재앙.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 독한 헌대가 독종이요. 독종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 그래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인데,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 첫 번째 내려진 피의 재앙.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세 번째 재앙을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짐승의 보좌에 어둠이 내린다. 어둠이 내리고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뭐 지옥의 모습 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 몇 번째?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임금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끄는 6번째 재앙. 그렇죠? 뭐가 나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다섯 번째는 이제 7번째 재앙에서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함께 큰 우박이 쏟아지더라. 해봅시다. 큰 우박이 쏟아지더라. 애굽 땅에 내려진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의 재앙이에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7 대접의 재앙 안에 출애굽의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반복되고 있다. 근데 그 규모는 애굽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 만큼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은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7 대접의 재앙을 얼티메이트 엑소더스의 사건이다. 엑소더스가 출애굽이거든요. 궁극적인 출애굽의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출애굽의 과정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사건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해야, 왜 일어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7 대접의 재앙, 또 크게 보면은 7년 대환란의 재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출애굽기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들을 내리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바로 왕과 그가 통치하는 애굽 땅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해봅시다. 바로 왕과 애굽 나라를 심판하셨다.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출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40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을 우리가 심판의 사건으로 맞이할지 구원의 사건으로 맞이할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 신년 때마다 제가 한번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한데 해봅시다. 택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그렇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가득 찬 곳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1절까지 16장 1절까지 하나로 묶여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이 성전에서 나와서 7절 8절에 보니까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주는 금대접을 전달받으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 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누구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선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할렐루야. 은혜로 대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예요. 절제되지 않은. 알겠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절제하셨습니다. 바다를 멸하실 때도 3분의 1만. 절제하셨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우상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거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니까 저들에게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전체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인의 재앙으로 진노가 시작이 되고 7 대접의 재앙으로 이 진노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리라. 알겠습니까? 마치는 사건이면 시작되는 사건은 7인의 재앙, 여러분 첫째 인을 뗄 때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 진노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어디로?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가나 혼인잔치 보셨어요? 꼭 보셔요. 10,000원 밖에 안 해. 응? 뭐 인터넷에 올라왔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불법이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좀 다운받으셔요. 꼭 보셔요. 거기 보면 휴거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진노와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언약, 그 여러분 영화 제목이 원래 Before the Loss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휴거되어야 된다.
7년 대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기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사탄 마귀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했지, 사탄 마귀가. 또 세상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강해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세상과 사탄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기 전에 before the loss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마에다 탁 태워서 끌어올려 랩처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에 구속받은,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역할로 현찮은 믿음이잖아. 믿음이 현찮아도 휴거됩니다. 저들을 안전한 소활성으로 옮겨놓고 불의 심판을 내린 거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돼서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 진노의 7대접은 어디다 쏟더라? 땅에다 쏟더라. 왜 땅에다 쏟을까?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는 땅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이게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되면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용이 내세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루시퍼가 통치하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땅이요. 그렇죠?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이 땅이 여러분 재앙과 심판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악한 자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 차니까 결국엔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로. 7년 대환란 때는 불로서 심판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2절부터 등장하는 7대접의 재앙들 하나씩 살펴봅니다. 한번 2절 봅시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 시작. 예, 첫 번째 진노의 대상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루시퍼를, 사탄을 섬기고 그 표를 받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심판이 쏟아집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요. 알겠습니까? 예. 앞서 살펴본 13장의 말씀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뭘 세워요?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야곱의 환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전에는 짐승의 표가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때부터는 강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잡아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몸에서 뭐가 나요? 헌대가 날 것이다. 해봅시다. 헌대가 날 것이다. 예.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첫째가 벌써 그 대접을 당했으므에 악하고 불편한 상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예. 여러분, 이 짐승의 표와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독한 헌대가 나서 사람들을 밤낮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대는 헬라어로 해봅시다. 헬코스. 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등장하는 독종의 재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빼앗았다가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탄 마귀가 욥의 몸을 치는데 온 몸에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났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독한 헌대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는데 이 악창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욥이 어떻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푹푹 긁었다고 했어요. 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우리 아들도 뭐 아토피 피부 때문에 어떨 때 좀 힘들어 하는데 온 몸에 이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저들에게 시작되는 심판의 시작이고 마지막 심판은 뭐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 독한 헌대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겪게 될 후유증이라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물건을 사고 파는 결제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일루미나티들이 궁극적인 감시 통제의 도구로 개발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뭐요? 베리칩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에 겪고 있는 것은 코로나와 백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저들의 어젠더를 이렇게 좀 끌어가기 위해서 얘들이 퍼뜨린 거고 궁극적인 어젠더는 ID 2020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칩으로 된 아이디를 몸에 삽입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 쓰잖아.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백신 접종받는 그 허가증이 있어야 돼. QR카드든 서류든. 이게 나중에는 몸으로 들어옵니다. 베리칩으로. ID 2020이에요. 본질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백신이 아닙니다. ID 2020이에요. 이 어젠더를 위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 같아? ID 2020이 완성되면 끝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코로나19 끝나면 20 나온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영국 지금 난리잖아. 지금 전염이 강한 변종이 나타났다고. 그게 여러분 코로나 20이지. 명칭을 안 붙였을 뿐이지. 송보드라는 영화 보면 그 2, 3까지 나와가지고 8억, 9억이 죽는다. 뭐 거기 그렇게 나와 트레일러에 보면. 결국에는 완벽한 통제 사회를 만드는 단계까지 갈 거예요. 사태의 본질은 코로나와 백신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ID 2020 어젠더,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베리칩을 넣는, 높이려고 그랬잖아. 어디까지 갈 거냐? 칩을 넣는 데까지 갈 거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여러분 짐승의 표로 쓰여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리튬 전지가 들어있어. 리튬 전지. 그래야 여러분 컴퓨터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동형 베리칩에는 수동형도 있어요. 거긴 그때 배터리가 없어. 리튬 배터리가.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이 단말기를 옆에다 갖다 대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시로 AI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명령을 내리면 이 안에 있는 칩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여기 독극물이 있으면 독극물을 살펴가지고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완벽한 통제 사회의 도구가 바로 베리칩이에요. 근데 베리칩의 여러분 후유증이 하나가 지금도 수동형 그 베리칩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한테도 삽입하는데 그 삽입하면 잘못하면 뭐가 나요? 악한 종기가 나옵니다. 헌됩니다. 능동형 칩은 거기에다가 리튬 전지까지 들어가. 이거 독극물이에요. 이게 혹시 여러분 베리칩이 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폭파하게 되면, 그렇죠? 자기장 폭풍, 그렇죠? EMP 폭탄이라든지 태양 자기장 폭풍이 밀려오면 이 전자제품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고장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 받은 사람들은 이 맞은 여기다. 헌대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독한 헌대. 그래서 이 독한 헌대가 혹시 짐승의 표로서 이어지게 될 이 베리칩에 대한 후유증이 아닌가. 또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민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QR코드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AI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받는 카라그마, 노예 표식이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이해가 되시죠? 그거 하려고 ID 2020이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의 장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대접의 장도 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become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된다. 정확하게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피같이 되더라. blood like예요. 정확하게 피는 아니지만 피처럼 이 바다가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뭐 여름에 더우면 적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적조 일어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 전 세계 바다에 적조가 일어나서 거기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주님께서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오염된 바다와 호수 그것으로 인해서 피의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렇죠?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8장에 보면은 나팔의 재앙 때는 바다의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렸지만 여기서는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징계하실 때에 깨닫지 않으면 죽도록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깨닫도록 하나님 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도록 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또 바다를 피처럼 변하게 하는 두 번째 재앙으로부터 큰 지진과 함께 큰 우박을 내리는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까지 여기 열거된 모든 재앙들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하늘을 파괴하시고 바다를 파괴하시고 땅을 파괴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엉겅퀴를 냈다. 자연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 누가 파괴하십니까? 하나님이 파괴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생태계를 사랑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파괴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파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파괴하실 겁니다. 요즘 뭐 자연을 보호하자 그러면 뭐 석유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화석연료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차도 뭐 디젤 차는 안 되고 이제 뭐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쓰세요? 알겠습니까? 뭐 겨울철에 난방도 많이 하면 안 된대. 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오염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대. 하나님이 파괴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난방 쓰세요. 디젤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통제의 수단으로 써요, 환경론자들이. 그리고 지구 전체를 가이아, 여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일루미나티 사상이고 뉴에이지 사상에서 근거된 거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새로 지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자연과 생태계를 만드실 겁니다. 다 부순 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렇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새로운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때가 되면 태양빛이 7배나 밝아질 것이고 달빛이 태양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광명한 세상이 오고 그때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100살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수명도 거의 100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파괴하시고 새로운 자연과 생태계를 만드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리수거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파괴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꾸 이렇게 환경 얘기하는 게 그걸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유엔의 NGO 단체 있잖아. 난 가버먼트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비정부 기구죠. 국가의 권력을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끌어들인 거지 본질적으로 여러분 환경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환경에도 관심 없고 사람에게도 관심 없어요.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통제를 위한 구호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회용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추우시면 열심히 석유 떼고 하셔요. 어차피 주님이 파괴하십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의 재앙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이제는 사람들이 마시는 강물과 물의 근원, 식수를 피로 변하게 하셔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와 선지자들, 7년 대환란. 이게 교회라고 표현 안 나옵니다. 교회는 떠나갔으니까. 환란 성도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7년 대환란 동안 복음 전하, 14만 4천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피로써 갚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의 이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애굽 땅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꾼.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 나일강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이 나일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피값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니까 바로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병거를 보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수장시킵니까? 홍해 바다. 왜 물에 빠뜨려 죽였을까? 불로 태워 죽이지 않고. 똑같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 빠뜨려 죽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눈에는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힌 언약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하나님이 똑같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셋째 대접의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네, 또 이어지는 말씀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천사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도다 외치니까 이번에는 이거 누가 화답합니까? 제단이 화답해. 이 제단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 그 핍박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들을 죽인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십니다. 예, 신원하여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해서도 그러잖아.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풀 방법이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관은 매일같이 찾아가지? 예? 밤낮 괴롭히지. 그러니까 결국엔 들어주잖아. 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강청할 때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 드리는 기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신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이르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다른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십니다. 그 제단이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다. 성도들의 신원해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의 재앙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번에는 뭘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해를 통해서. 해봅시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더라. 여러분 루시퍼의 본래의 뜻이 뭐예요? 룩스페레입니다. 빛의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죠. 이게 태양이에요. 바벨론 종교. 태양을 숭배하는.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기잖아. 그 뒤에 여러분 룩스페레. 루시퍼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태양으로 상징되는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진 누구요? 호루스 아니에요. 호루스. 응? 호루스를 장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을 표현한 것이 뭡니까? 1달러짜리 화폐에 나오잖아.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있어. 눈깔 하나 딱 박혀있지. 이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연예인들 이러고 나오잖아. 666 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옷이 없어서. 이번에 뭐 주한장로에게 다니니까 비와이가 무슨 뮤직비디오 냈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호루스의 눈이야.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호루스
호루스가 구세주라는 표현이에요. 피라미드가 13계단이에요. 다 계급사회지. 꼭대기에 여러분 호루스.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면 호루스가 오신다. 저들의 믿음이에요. 태양의 아들입니다. 호루스가 매죠. 태양의 화신 혹은 태양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왕을 현신한 호루스라고 믿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호루스 신이 바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등극할 때는 그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그 호루스로 거듭나는 의식을 치릅니다. 자세한 건 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러고선 보좌에 딱 앉으면 국민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그를 호루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뭐로 섬겨요? 태양의 아들인 호루스로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바로 태양을 신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뭘 가지고 심판하신 거예요? 태양을 가지고 심판하셨어. 조롱한 거예요. 야 이게 네 신이야? 그래 맛 좀 봐라. 태양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조롱하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빚어버린 태양을 숭배하고 루시퍼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태양을 숭배해? 한번 맛 좀 봐라.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려. 괴롭게 하잖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모두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일강을 섬겨? 그래. 맛 좀 봐라. 나일강이 피가 되는 심판을 내렸어. 누가 참 하나님과를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점과 메뚜기를 신으로 섬겨. 참 별걸 다 섬겨. 그렇죠? 그 비틀즈에서 그 비틀즈가 여러분 원래는 그 뭐라 그러죠? 개똥구리라 그러죠? 말똥구리. 말똥구리예요, 비틀즈. 얘네들이 그 앨범에도 666 나오는데. 그게 비틀즈예요, 비틀즈. 그게 뭐냐면 왜 이 비틀즈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가? 이게 여러분 말똥구리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동글동글해지죠? 그걸 태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옮기는, 그래서 이 말똥구리가 이렇게 옮기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옮기는 신성한 벌레라고 해서 비틀즈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 이름을 비틀즈라고 한 거지. 대한민국에도 제2의 비틀즈가 나왔잖아. BTS. 일루미나티 꼭 들어가시죠.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기후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같은 기후의 신. 그럼 맛 좀 봐라. 우박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가 기후를 관장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저들은 장자를 신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소태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바로왕도 장자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창조주를 섬겨야지 왜 피조물을 섬겨요? 로마서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악한 것 이전에 미련한 겁니다. 구약에도 나오잖아. 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어색냐. 에? 야, 우상 봐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지 혼자서는 걸어다니지도 못하네. 하나님 조롱하시죠. 갈멜산상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사제들하고 이 영적 대결을 벌일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 얹어놓은 뒤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으로 알자. 먼저 누가 했어? 누가 기도했어요? 바알의 사제들이 하루
매일 기도해. 나중에는 그냥 뭐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몸에다 칼을 긋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야, 좀 더 소리 좀 질러봐라. 자는가 보다. 화장실 갔나 보다. 그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시는 겁니다. 태양을 섬겨? 루시퍼를 섬겨? 호루스를 섬겨? 맛 좀 봐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한 것 이전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있고 그리고 피조물, 생육하고 번성, 이 모두가 다스리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섬기를 거부하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여러분 피조물들을 섬겨. 그 대표적인 게 태양을 섬기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국기가 태양 아니에요? 응? 마귀 나라라고 선전하잖아. 어리석은 거지. 그 어리석음을 저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 대접의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네,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때쯤이면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 뭐 대접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이 정도면 알죠. 아무리 미련해도. 그런데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는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그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잖아.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진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아니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여기까지 이 재앙이 내릴 때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 표적을 보면서도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부터는 그게 바뀌어요. 독종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가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자기가 완강케 했어. 근데 나중에는 아예 회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장자의 재앙까지 다 겪게 하시려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적당히 징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인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죽이십니다. 대접의 재앙이 그걸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알겠습니까? 오늘 징계하실 때 오늘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예,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에 대접의 재앙을 쏟는다. 이게 짐승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헤드쿼터, 세계 정부의 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딘 거야? 뭐 나중에 17장, 18장 할 때 좀 따져볼 텐데 학자마다 좀 달라요. 이게 뭐 로마라는 사람도 있고, 뭐 두바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엔 뭐 항구 도시인데 뉴욕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옛날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섰던, 응? 이라크에 있는 바로 그 바벨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앤디 우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해봅시다. 어둠의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보좌는 누가 다스리는 것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믿고 있어요? 태양의 아들 호루스. 태양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인데 어둠의 재앙이 임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조롱하시는 겁니다. 루시퍼와 여러분 호루스가, 적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주는 자가 아니라 누가 빛을 준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 또 10절 11절에서는 또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짐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신음 고통하는 모습, 그대로가 지옥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22장에 보면 이 천국에는 해와 달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언제 창조하셔요? 첫날 빛이 있으라. 기억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하셔? 넷째 날. 그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무슨 차이가 있어? 여러분, 첫째 날은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넷째 날 창조한 이 해와 달과 별은 룩스펠의 빛의 전달자를 창조한 것뿐입니다. 이게 없다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은총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를 베푸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 예배, 미리 준 예복, 세마포를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쫓아내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렇죠?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고통하면서 이를 파득파득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보좌의 어둠의 재앙과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1절 봅시다. 시작. 예, 9절하고 똑같죠? 이런 재앙을 겪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 정리합니다. 7인간 나팔의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 앞에 절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7 대접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징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3분의 1만 하나님이 절제하실 때 징계예요.
깨달으라고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깨달으라고 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죽으라고 치십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예, 주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 같잖아요.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안에 있을 언역의 재앙의 맛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년대 환란에 우리가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예. 2020년을 맞이한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다음 주는 뭐 뒤에 부분인데 뒤에 부분의 핵심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17장 18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딴 거 아니요. 세상 나라는 장망상이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 주 설교. 그걸 깨닫고 2021년도 한 해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